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인 말씀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본능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에 두려움 주셨는가? 목적은 뭐냐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두려움이 변했습니다. 음식이 곰팡이 피듯이 두려움도 변질해서 두려워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이 발전하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은 인간성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먼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난다, 혹은 사나운 남편이나 아주 속썩이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남자는 전부 늑대라 그러고 여자는 전부가 여우라 그러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나 파괴적인 자를 보고도 경험 있게 되면은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 현재 발목을 묶어가지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발목 묶어버리고 미래로 나아간 길을 못 나가게 하고 그 인생을 파멸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색깔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미신이죠.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색, 붉은색, 보라색 하면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색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도 싫어하고 속삭이는 소리도 싫어하고 바람 소리까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상상적인 공포심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건강하지만 언제는 병나지 않을까? 내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 병이 있었는데 나도 이 병이 오지 않을까? 상상에 의한 두려움이죠.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실직하지 않을까? 가난하지 않을까? 고독하지 않을까? 노동기에 외롭지 않을까? 이러다 죽지 않을까? 두려움입니다. 오지도 않은 가상의 현실을 앞당겨서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스스로 사람들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서 얼어붙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우울증 때문에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 전신세계도 마비되면은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 생활에 미치는 두려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책임해집니다. 왜? 모든 걸 포기하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던져버리는 무책임으로 빠져버리고 마는데, 그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무서워서 할 일을 포기하고 할 일도 못하고,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책임한 자로 자기 혼자 빠져버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실패가 창피해서 교회 봉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면 실력을 쌓으면 되는데 그 창피하다고 봉사 던져버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두령들을 간에서 반해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절대 다수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아. 절대 안 된다. 그 말 들었던 전 국민의 여론은 머리 띠두르고 주먹 불끈 쥐고 전쟁 결사 반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즘 전쟁 결사 반대가 똑같잖아요. 우리 메뚜기도 안 된다. 이 기록이 정언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완전 겁쟁이죠. 왜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거울을 보면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마가 백해서 그렇지 내 거울 봐도 참 멋지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왜 여러분이 메뚜기입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왜 메뚜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난 내 거울 보고 내가 내 얼굴 봐도 너무 잘생겼어. 메뚜기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국민 전부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기 부모가 죽어도 밤새 통곡을 못합니다.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절대 다수가 한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요즘으로 치면은 갈렙 같은 데서 갤럽 같은 데서 시청률이다 국민 뭐 다 조사해가지고 몇십 % 올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다 두 사람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아니다 메뚜기 아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쳐들어가자 우리는 이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 나온 구호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역경이 눈에는 거창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풍랑 잠잠하게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험 칠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올림픽 게임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 목표하지만 아이고 나 예선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건 한마디로 오두방정이라 그러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죠. 사람 누구든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그대로 임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신뢰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신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여호수아 효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이 담대하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죠. 여리고성 앞에 난공불락이 생기지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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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효과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여호수아 효과죠. 저 군대에서 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적진에 있는 북의 지피 파괴하러 갈 때도 그랬습니다. 우린 유서서 놓고 갔으니까요. 머리카락 자르고 유서서 놓고 우리 63명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습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의 공포가 들어왔고 죽는 줄 아는 하나 말씀 받고 나니까 두려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갔잖아요. 수류탄 가지고 TNT 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다 부대에서는 전멸일 줄 알았대. 64명이 전멸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왜? 저기 김일성이 부대가 다 도망갔더라고. 그래서 적 지피를 우리가 가져간 TNT 장치가 박살내고 돌아와가지고 기장받았잖아. 30년 동안 오프 더 레코드 하기로 했거든. 나 말 안 했습니다. 언론에도 안 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은수에서 뭐가 하나 날아왔어요. 김봉준 씨는 돌아가시면은 대전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나 안 갑니다. 왜? 우리 형도 내 바로 위에 형이 월남전 참여인데 국립묘지 들어간다 그러는데 자기 안 간다 그러더라고. 우리 제일 큰 형님 사촌 형이 공산 와가지고 파이로트 전투 조종사였는데 이 형도 훈장 받고 국립묘지에 들어갈 적에 자기 안 간다 그러. 내가 왜 거기 가냐? 가족들 묻힌 데 가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우리 형제들 다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죽고 나면은 가족 묘지에 절반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 교회 메모리얼 파크 거기에 내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서 우린 만납시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강원도 끝에 있는 예수원 뒤에 있는 산이 주황산이라고 거기는 공비들 루트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공비들 잡으러 갔는데 두렵지가 않더라고. 죽을까 말까 두려워하는 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낙하산 뛰어내려도 놀이동산에서 타는 그 사람은 재미만 있고 말이지. 얼음 깨고 임진강물에 깊이 들어갈 때도 재밌더라고. 약간 추워서 그렇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보면 참새가 5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았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줄진의 제자들도 너무나 무서워서 노를 저 나갔지만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살려다로 깨웠죠. 예수님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마디 했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80 노인 모세는 40년을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도 사라지고 용기도 꺼져가는 심지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애굽의 바로 앞에 들어가서 민족을 내놔라. 그들은 출애굽시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죠.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난 뒤에는 물맷돌 한 개 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도단성이 자기 살고 있는 도단성이 아람 대군에 둘러쳐져 가지고 포위되어 죽을 똥살똥 하는데 종들은 무서워 발발 떨 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의 부대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천군 천사는
내 편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천사가 내 편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기주의 받듯이 믿음을 채우십시오. 고풍순에 산소 빠지면 쭈그러듭니다. 쪼글쪼글 모양이 없습니다. 믿음을 채우시면 그냥 성령 충만해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제자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자고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주님이 기적 행할 때 죽은 자 살리는 거 봤고 오병이어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했잖아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유령으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부활하실 때도 안으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 언제 이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 받고서죠. 그때부터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전에는 내 마음으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 공회에 체포되었는데도 큰 소리 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 정도로 담대히 나가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검찰에 불려간 정치가나 경제인들이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 떨어져 자살하더라고. 왜 자살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자살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나를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시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점령하고 장악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제자를 공에서 풀려난 뒤에 절대 전도하지 마라 그랬지만 나오자 말자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도들, 집사들 누구든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나를 점령해서 내가 죽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 물러갑니다. 저항력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성령 충만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배짱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은 오순절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셨고 다니엘에게도 하셨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셨고 야이로에게 하셨고 바울에게 하셨고 모든 제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니 두려워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뭔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입시 준비하는 자녀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손가발 지으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한 원수 둘이 있는데 죄악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두 가지를 다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대다수 질병도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신경성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늘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